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삶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이 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들이 나의 외적인 요인으로 닥쳐올 때에는 그것의 강도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한번 미연의 방지책을 한번 준비해 보거나 발생했을 때라도 따로 대비책을 좀 강구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이 내 몸과 나의 마음 속에서 발생했을 때 이것은 좀처럼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열어보시면 이 피할 수 없는 내적 위기의 상황에 놓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육체의 치명적 질병이 발생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무슨 환자예요? 나병 환자더라. 한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불세출의 영웅이자 한 나라의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라고까지 칭호를 받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태극 무공 훈장의 주인공 나아만 장군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이런 장군이 몸 안에 작은 질병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병상에 들어 누워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극 무공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세상 권력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이 불어닥친 한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불면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위기 상황에 휩싸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쳐보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가 생각해보라.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남 부러울 것 하나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여호람. 그런데 어느 한날 인접 강대국 아람 왕 베나닷 1세에 서한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 가장 칭송받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몹쓸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 병을 당장에 고쳐내라, 이런 편지 한 통을 받고 지금 오매불망 옷을 찢으며 불안에 떨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의 부류는 세상 송사에 휘말리고 이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신변이 속박된 구속된 상태의 어린 소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번 열어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더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린 소녀,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어리디 어린 여자아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가정 형편 넉넉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살고 있었고 어느 날 강대국의 군사들이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강제 침탈을 당하고 어린 나이였던 이 소녀는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적국에 지금 볼모로 끌려와서는 적장 아내의 몸종 노릇이나 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여기서 더욱더 놀라게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 처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단박에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누가 봐도 이 중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세 부류의 인생의 문제들을 단박에 해결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어린 소녀는 누구이고 또한 이 어린 소녀가 내린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길래 인생사에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일순간에 해결해 버렸다는 말일까? 정말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을 한 번 더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우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아멘. 그냥 슬쩍 눈과 입으로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람 나라 군인이 떼를 지어 급습했고 얼떨결에 어린 소녀 하나가 볼모로 붙잡혔으며 아람 나라 노예가 되었다는 정황 설명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하죠. 이상한 표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 소녀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소녀라는 단어 앞에 굳이 어린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놓지 않으셔도 어차피 소녀라는 단어 자체에 나이가 어리디 어린 여자아이라는 의미가 이미 국어사전처럼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라는 단어 앞에 어린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녀의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의 위기 상황을 모두 풀어 헤쳐버리는 하나님의 해법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소녀가 어리디 어렸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황리에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TV를 잘 보지는 않는 편입니다만 이 프로그램에는 유독 매료가 되어서 본방까지 사수하면서 손에 땀을 쥐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여러분,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 장르가 어떤 음악 장르인가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삶의 연륜과 삶의 경험들이 노래에 고스란히 배어 들어가 있어야만 진정한 감칠맛이 좀 나고 진정한 감동이 전해지는 그런 음악 장르가 트로트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1차의 최종 5위를 차지했던 정동원 군은 당시 나이 13세의 초등학생이었으며 미스트롯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3차 대회 우승자 정서주 양은 미성년자인 만 15세였습니다. 삶의 연륜과 오랜 세월의 테크닉이 있어야 진정한 감칠맛이 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에 어떻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우승하고 수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진정한 힘은 어떤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는 능수능란한 말재간이나 어떤 재주를 부리는 고급 기술이나 어떤 특별한 솜씨를 뽐내는 재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내는 순수함, 있는 그대로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진실함,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녀, 어리디 어린 소녀였기에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는 세상 사람 따위에 눈치 보지 않는 진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우리 어른들은 좀 어떠신가요? 내가 볼 때에 정말 부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정말로 어이없는 처사라고 여겨져도 이 말을 내가 꺼냈을 경우에 내 신변에 혹시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괜히 이 말 꺼냈다가 안 하니만 못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을까? 먼저 이런저런 나에게 다가올 이해 득실을 한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말 바꾸기를 해가며 처세를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소녀는 어리디 어린 그런 소녀였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적장의 부인 앞에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진심을 토로할 수 있었다는, 이것이 인생 일대의 세 가지 부류의 위기 상황을 모두 단박에 돌파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어리디 어린 소녀의 순수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나아만 장관의 아내는 물론이거니와 불치의 육체적 질병에 걸린 군대 장관 나아만의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 고통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상황적 고통에 시달리던 본인인 어린 소녀 자신의 문제까지도 단박에 해결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어리디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끝입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말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첫 번째,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곳의 지명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디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린 소녀가 꾸며서 이야기했다고 보기엔 너무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명을 정확히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만 장관의 나병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병 그거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 소녀가 풍문으로 들었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심도 있고 의미심장한 지적을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의 나병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의 끄트머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흐릿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 병은 고치리이다 라고 확정적인 말투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요 그런 종류의 병들을 좀 고치기도 하던데요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콕 집어서 그 병원에 가면 그 나병 바로 그거는 하나는 분명히 고칩니다라는 확정적 말을 지금 내뱉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소녀가 자기의 희망사항을 말했다고 보기엔 너무 확증적 말투라는 거죠. 종합해 보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어리디 어린 소녀는
분명히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는 그 사건의 현장인 사마리아에 본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유받은 체험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병을 치유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어느 명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누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느꼈던 그 사실을 간증하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려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9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실 수나 있겠습니까?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옵소서.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하셔야 병마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확신에 찬 말 한마디 담대하게 선포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도중에 주님께서 마음에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주저함 없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는 풀어질지어다 선포를 해내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야 풀어질지어다. 시작.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야 풀어질지어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님 확실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문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내 원한 한번 풀어보려고, 내 고민 한번 해결해 보고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십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적 특징은요, 나와 직접 상관없는 사람에게 아주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확실히 믿는 신앙인은요, 나도 지금 힘들어 어렵고 죽겠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 수만 있다면 위로와 섬김의 손길도 베푸는 성도입니다. 이 확실히 믿는 믿음의 가장 좋은 모범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려고 지금 갈보리로 올라오고 계신데 당장 본인이 조금 있으면 죽을 지경인데 뒤따라오는 여인들과 무리들을 애써 뒤돌아보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남은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십자가상에 매달리셔가지고는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도리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토로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디 어린 소녀, 누가 봐도 지코가 석자인데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적장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적장을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그가 힘입기를 바라며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확신에 찬 선포를 했을 때 현장의 모든 부류들의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린 소녀는 이 확신에 찬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던 것일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 정탐꾼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온 12 정탐꾼, 대다수였던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곳은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독 갈렙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성 없는 말을 어떻게 갈렙이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해답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말을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랐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열어보니 디퍼런트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퍼런트 스피리트, 다른 영, 성령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영, 성령을 소유한 갈렙만이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 전체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현실 어차피 그대로입니다. 현실의 막막함도 어차피 그대로일진데 그 현실을 뛰어넘어버리는 역발상의 자신감, 위기의 현실 속에서 도리어 그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는 현실 초월적 신앙 자세, 바로 이것이 성령을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이요, 오늘 어리디 어린 한 소녀의 권세요 능력이었습니다. 이 어리디 어린 소녀, 디퍼런트 스피리트,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러이러하더이다 우왕좌왕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자신의 나이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처지 다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현실 훌쩍 뛰어넘는 역발상의 자신감으로 모든 현실 속 위기의 상황을 말 한마디로 단박에 해결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연교회 가면 그거 그 병 그거 하나는 고칩니다. 주연교회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손바닥에 박히신 못자국, 물과 피를 토해냈던 허리의 창자국, 살을 파고들었던 머리에 가시면류관,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네 현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파고드는 바로 현실 속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저 너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나타난 하나님 만난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100년씩 200번, 20번 지나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린 소녀의 담대한 말 한마디가 모든 주변의 위기 상황을 종식시켰듯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어리디 어린 소녀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나아만 장군에게 부어졌던 질병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고 어린 소녀에게 부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며 여호람에게 부어졌던 근심과 염려의 처방전이 부어져서 올 한 해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왔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확신의 찬 말 한마디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명령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씻겨나가고 오늘 본문의 어린 소녀와 같이 다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진실되고 순수한 기도가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아귀에 달려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